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상태가 얼마나든지, 또 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내가 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나를 불러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안 믿어졌던 그 모세,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끌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밀 추수하는 게 들킬까 봐 그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던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 앞에 하나님이 그를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를 끌고 전쟁에 나서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리로 불러주실까, 무엇을 순종하라 하실까, 그래서 그것이 늘 궁금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으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2번, 32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32번의 그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서 한 8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8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부르시기 위해 삶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과 그 목표는 나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 계획과 목표가 유효하니까 결코 철회되거나 실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심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가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날 불러주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일터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것이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일에도 나를 부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지금 뭔가 할 줄 안다, 내가 뭔가 없다,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언제 불러주실까? 어떻게 불러주실까?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 그 길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의 역사라 그러죠.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다시 태어났으니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성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즉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젖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 나라 잘 안 보이고 뭐가 깨달아지지 않고 꿈과 비전, 환상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주어진 삶 이거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자식들 건사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대의, 하나님 나라 영광,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삶을 그냥 잘 살아낸다는 그 젖을 먹는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젖을 먹는 단계에 지나고 나면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내듯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고 그 일에 내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려고 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반응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젖을 먹듯 아직 하나님 나라 잘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랐던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어쩌면 그 순간에 땅만 봤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을 염려하며 그 삶에 갇혀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바꾸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내 이런 실수 실패 죄악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날 부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지난날에 땅만 보며 살면서 내 선택 내 결정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졌던 내 인생의 기록들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잔뜩 한데도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내 지난날의 삶의 그 발자취가 나의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 바꾸어 쓰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하신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며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채 외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주어져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 그 역사만을 바라는 것.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나는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만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세를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것을 제일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부르셨죠. 기도를 부르셨잖아요. 그의 변화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를 쓰셨지만 기도는 그 큰 역사를 나타내고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재성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버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한 성품을 닮아가듯
정리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담겨지는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과 능력이 담겨지는 깨끗한 그릇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 그저 삶의 문제만 해결하고 어려움만 처리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일만 잘 되고 돈만 잘 벌고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럼 내 속에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나,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순순히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그저 인생의 문제 어려움 해결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그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내가 모르는 내 인생 길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길 바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나의 귀가 성령님이 지배해 주셔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여 깨달을 것을, 품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발걸음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계획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배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배 영역 안에 거하려고 될 때 우리가 그 성령께 구속되듯 중독되듯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 완전히 내어드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지배해 주시길 바랬는데 성령은 나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면서 내가 결정한 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선택한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내가 그 일을, 그 역사를 감당하도록 도우셔서 나중에는 저는 알죠, 우리는 알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배후에 계시면서 그때 우리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됩니다. 기차가 일반 도로에 아무리 잘 포장된 도로라도 그 길을 달리려고 하면 부자연스럽죠. 잘 달려지지 않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차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의 그 레일 위에 놓여지게 되면 나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자유하듯 전력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나의 자유의 선택과 결정으로 어떤 문화와 습관을 취했는데, 그런데 그 문화와 습관이 분명히 내 자유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술이고 그것이 담배고 그것이 마약이고 그것이 오락인 거예요. 분명히 내 자유로 선택한 것인데, 나의 자유로 결정한 것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나의 자유로 선택되어져 그 자유로 선택되어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유가 없게 합니다.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합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하고 품고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걸 맡겨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하시려고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패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은 항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쉬는 날이 있을까요? 마귀가 잠을 잘까요? 마귀가 뭘 먹나요? 마귀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의 역사 동안 마귀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모든 죄인들의 그 약점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미혹을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붙들려 사는지, 마귀는 그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노하우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마귀의 공격 상황 속에 전쟁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깨어 있어.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패배당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될까요? 기도할 시간이 왜 없을까요? 뺏긴 거죠. 이미 마음을 뺏긴 거죠. 이미 패배당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승리를 놓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뒤에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안 섬겨질까요? 다른 데 패배당한 겁니다. 다른 데 묶인 겁니다. 다른 데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그 영적 전쟁 속에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러내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낄 게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다 주셨다. 다 사랑하셨대. 이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자기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그 어떤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전부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어떤 필요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뭔가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다른 능력을 구하죠. 나 이거 좀 해결되고 나면 내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 인생이 좀 잘 돌봐지고 나면 나도 천적으로 예수님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전부가 아닌 것. 성경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말고 더 사랑할 수가 없대요. 뭐 더 줄 수가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시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직업이 잘 사라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살만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가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나 그것이 전부랍니다. 그것이 전부래요. 인생 잘 살아져서 능력도 경험하고 권세도 경험하고 그것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파생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충분하지 못한 이들이 다른 능력과 권세를 맛본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젖어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면 충분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충분함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부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능력과 권세를 맛본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고 오늘 내 인생이 잘 안 믿어지고 잘 들리지 않는 중에도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때문이지만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날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도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항상 그 부르심이 무엇일지 그 부르심에 따라 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거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부르심이 궁금하여 예배 자리 달려 나오는 것이고 기도 자리 달려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한 번 더 선포할 텐데 제가 앞에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합니다. 3,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4,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름은 받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6,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7,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패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8.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붙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거룩해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기에 내 속사람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기회의 시작이지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막 다 들을 수 있고 왜 깨끗한 그릇 뭐든지 담아내실 수 있는 거죠. 계획과 방법과 능력과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더러워진 내 인생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신다, 구별하신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정이 그 거룩을 지향할 수 있고 그 거룩을 닮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내가 뭔가 그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거룩의 여정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irm, 확인하랍니다. 재확인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할 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걸어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항상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그 부르심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마땅히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무엇을 감당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앞에 기꺼이 쓰임받아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